여호와는 나의 영광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두려움 없네.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두려움 없네. 한 가지 나바라며 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평생토록 거하리. 주만 바라며 한 가지 나바라며 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평생토록 거하리니. 주만 바라라. 여호와는 나의 영광,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두려움 없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넘겨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두려움 없네. 한 가지 나 바라며 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평생토록 거하리니. 주만 바라며 한 가지 나 바라며 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평생토록 거하리니. 주만 바라리. 아멘. 멋진 모자도 또 쓰시고, 한 주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장비창 성도님은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되셔서 감기 몸살로 뼈까지 아플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아프시다고 합니다. 기도가 이제 필요합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곽영희 성도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새벽에 또 이태원 그 압사 사고가 있었는데 많은 희생자들, 또 젊은 친구들이 사고를 당해서 희생됐습니다. 이분들도 유가족들 또 위로해주고, 부상자들도 빨리 회복될 수 있게 또 우리가 국민적인 또 기도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지금 할로윈 축제 기간이어서 뭐 이제 축제 때문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안타깝게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 너무 많이 모인 곳은 가급적 피하는 게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혹시 이거 뭔지 아시나요? 장미성원. 이건 무슨 성운이라고요? 그렇죠. 말머리 성원. 이거는 무슨 행성? 목성. 이제 잘하시네요. 잘 외우시네요. 목성. 이건 무슨 거미? 독거미 아니죠. 다윗 거미요? 다윗처럼 물맷돌을 던진. 네? 왕검인데 물맷돌 거미 또는 볼라스 거미. 볼라스가 물맷돌이라는 뜻이고요. 물맷돌 던지는 볼라스 거미로, 볼라스 파이더, 물맷돌 거미. 얘네들은 말하는 개들이 있었죠. 말하는 동물, 또 코끼리. 여러분 또 사람하고 직접 말은 안 해도 교감하는 또 동물들도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눈치챘죠? 밤마다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는데 농장에서 무슨 소린가 봤더니 거위들이 이렇게 농장에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2,000마리를 이렇게. 그만하니까 또 멈추죠. 주인 말을 제일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주인 말만 주인 말 잘 듣는데요. 2,000마리. 막 굳이 하라니까 2,000마리. 저렇게 주인이 잘 시켜요. 그만 노래니까 멈추죠. 지금 하는 데서 훈련을 잘 시켜요. 땀장이 시키는 거. 그러니까 저기 몸을 단장하는 거다. 그냥. 저 키우는 사이성이 웬일이야. 자기 몸에 막뭐 이렇게 핵심 정도 잘 웬일이야. 아니 줄지어서 하는 거가 주니까. 줄줄 따라다니요. 오라고 하니까 계속. 한국 사람들이 수능을 신기하지 이거 아이고 텐트 웬일이야. 훈련을 얼마나 시키시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소리 많이 들고. 웬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여당은 뭐야. 한 건는 같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지 않아요. 사회를 교감을 잘하죠. 이 아저씨. 따로 훈련은 없고 같이 지내는 게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물놀이를 하는 시간에는 거위들이 굉장히 기뻐한다고 합니다. 물놀이 할 때는 애들이 뛰어가요.
나비보다 기쁘게 들을까. 어디 저리 그런 것이 있거든. 물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오리, 거위 뭐 이런 애들, 그렇죠? 거의가 닭들은 안 좋아하는데 거위랑 오리는 물놀이를 엄청 좋아합니다. 오리발, 거위발이 다 물갈퀴가 있잖아요. 물에서 지낼 수 있게. 이제 집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요? 말로 다 합니다. 말로. 자, 집에 가자 말 하면요 다 알아들어요. 년도 잠시 때문에 그냥 지금 키워주는 거 같아. 거의가 막히네. 고양이도 주민들이 지금 말을 다 알아들어요. 이제야 아무는 아저씨 게 너무나 아이고 세상에 나한테 비해서 너무나 아저씨 앞으로 다 보이죠? 아직 노는 애들 있어 아직 여기. 결국 다 아저씨 앞으로 다 집합합니다. 가끔가다 하나씩 잡거든요. 근데 잡아먹으려고 잡는 게 아니에요. 걷다가 이상하게 걷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는 동물들 보면 쩔뚝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문제가 있구나. 걷다가 아까 뒷중거린 거예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나이롱 실이 묶여 있었어요. 낚싯줄이고. 얘는 안 도망가요. 자기 도와주는 줄 아니까. 실이 너무 질긴 걸로 질기 많이 진짜 아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인 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감하는 동물들하고도 실은 교감이 잘 돼요. 왜 그럴까요? 동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생명을 가진 네? 아니 맛있다. 아, 맛있죠. 아, 기름 맛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말씀이지만 실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실은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로부터 계속 핍박당해서 도망치면서 계속 도망다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있으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슬펐지만 힘들었지만 그것을 다 이겨낼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잖아요. 자기가 거하는 곳이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사울이 죽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면서 뛰놀면서 춤춥니다.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바로 여호와의 집 성전에 거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는 시편 말씀이었고요.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잠깐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루살렘이 어디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시죠.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어요?
보이시나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게요? 가운데. 정 가운데. 그렇죠. 여러분, 실로라는 지역 기억나시나요? 실로. 처음에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 기억나시나요? 엘리 제사장,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여기서 있었을 때 언약궤가 있었죠. 그러다가 뺏기죠. 에베네셀에서 전투에서 뺏겨서 이 아스돗, 또 에그론, 가드 요 지역으로 갔다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있던 다곤 신이 잘려 나갔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어디로 갖다 주냐면은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서 약 20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그 오벳 에돔이라는 집으로 3개월 동안 이동하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동을 한 거예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아비나답 집에서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가져오고 싶었을까요? 요 정도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다윗은 처음에 유다일 때는 유다 왕일 때는 어디에서 왕 기름 부음 받았냐면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빨간 거 실로요? 아니요, 여기 화살표 아, 밑에 맨 밑에 여기서 왕이 됐죠.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유다 왕으로 됐고요. 전체 이스라엘 왕은 어디서 됐냐면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을 사랑했어요. 왜냐면 다윗은 사울 왕도 존중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스보셋도 죽이지 않으려고 살리려고 했지만 나중에 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죠. 슬퍼하고. 그러면서 왕으로 추대돼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성전이 없습니다. 성막만 있고 성막도 그 법궤, 언약궤는 어디 있었냐면은 아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아비나답 집에 있다가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잘못 건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려요. 언약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 이제 세 아들이 있었죠. 무라리 게르손 이 세 아들 그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맡아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우사는 그 레위 지파의 그 세 아들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건드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우사가 베레스 찢어지다, 베레스가 나누다라는 뜻이거든요. 베레스가 죽게 됐다라고 그 지명을 짓게 되고요. 오벳에돔으로 이게 이동합니다. 소가 데리고 가서 3개월 동안 복이 내려요. 거기에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고 풍성하게 만들고 다윗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이동시켜서 가지고 왔을 때 굉장히 기뻐 뛰놀았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근데 언약궤는 있지만 예루살렘에 무엇이 없었을까요? 법궤는 있었는데 무엇이 없었을까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이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 내가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마음으로 이렇게 소원하고 바라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 내가 거하는 것은 이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이다. 하지만 네가 그런 마음을 품어서 내가 너의 집을 영원토록 복을 내려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비록 성전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이 기특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영원한 왕국이 세워집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이 그리고 그 집이 복의 복을 또 누리게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하게 되는 그러한 또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바라던 한 가지 일이 주의 집에 거하고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특이하죠? 주님의 아름다운 것, 내가 바라봅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주님 성전에 여쭙는 것, 성전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라는 말이 조금 주님이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속성.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무슨 건물인지 아시는 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그 마리나 베이라고 하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세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위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높은 위에 수영장이 있고 그 주변에는요 조경을 너무나 아름답게 해놨어요. 나무들도 있고 거기 또 인공나무도 있고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 이건 뭔지 아시나요? 제주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제주도에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예요. 방주교회. 물 위에 건물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주변에 얕은 연못을 만들어서 이제 방주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제주도의 방주교회.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너무 귀엽죠. 너무 예쁘죠. 아름답죠. 동물들 보면 우리가 새끼들 보면 너무 귀엽고 예뻐요.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네, 많이 났었죠. 또 특별히 보면 어미랑 새끼들이잖아요. 어미랑 새끼. 이거 오골개, 소명농장에 있는 오골개고 그 새끼, 이 오골개가 난 새끼가 아닌데 부화를 시킨 다음에 까니까 얘가 이제 돌봐줘요. 지켜줘요. 다른 그 닭들로부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꽃도 너무 예쁘죠. 아름답죠. 동물도 예쁘지만 우리 식물들도 아름답습니다. 또 식물들은 규칙이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이를 따르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모양 가운데. 우주도 우리가 아름답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주에? 네? 태풍에는? 우주에 있는 거예요. 우주. 태풍도 약간 이런 모양이죠. 나선형. 아까 해바라기도 나선형이었죠. 해바라기. 식물들도 동물들도 나선형이 있는데 우주도 나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황금비,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는데 달팽이도 나선형으로 되어 있죠. 달팽이 껍질 보세요. 암몬 조개, 암모나이트 조개도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속에 신기하게도 수학적인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황금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장 아름다운 비율, 황금비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돼 있고요. 여러분 주식이 상승하고 내려갈 때 황금비를 따른다고 합니다. 피보나치의 수열. 1만큼 올라갔다가 0.618만큼 떨어졌다. 1만큼 또 올라갔다가 0.618. 상승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내려올 때는 1만큼 떨어졌다가 0.618만큼 오르고. 황금비, 피보나치 수열을 따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계는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할 때 그냥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규칙,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이 개는 아름다워 보이나요? 되게 못생기고 뭐 이렇게 심술궂게 생기고 못생겼죠. 눈도 이상하고 코도 굉장히 낮고 입도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개가 그 카방이라는 개인데요. 실은 원래 이렇게 태어난 개가 아니라 이제 필리핀에 사는 개인데 오토바이를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 동네에 같이 사는 그 소녀 둘이 오토바이에 칠 뻔했는데 얘가 그 소녀를 아니까 막다가 오토바이 그 바퀴살에 얼굴이 들어가가지고요. 반이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 같은데 다행히 안 죽었어요. 얼굴만 잘리고 반은 남고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렸어요. 소녀 두 명을 살렸어요. 이 소식을 이제
막 전 세계 뉴스가 나가니까 미국 의료진이 얼굴 보건 수술한 거예요. 완전히 얼굴이 없다가 눈도 이제 완전히 여기가 벌어져 있었던 걸, 코도 여기가 없던 거를 다 인공으로 다 만들어주고 해서 그나마 이렇게 지금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무식해 보이고 못생겼지만 실은 진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또 영적인 아름다움. 여러분, 아름다움이란 뭘까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름다움에는 내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외적인 아름다움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인 아름다움도 있죠. 영적인 아름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아름답다. 근데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즉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거룩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즉 하나님은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는 구별된 것. 여러분, 아름다움에는 기준이 있어야지 된다고 했죠. 음악도 우리가 멜로디 듣고 아름답다. 또 미술 작품도 우리가 너무 멋지다, 아름답다 할 때 이게 색의 조화 또는 어떤 비율, 아까 황금비라고 했죠. 피보나치 수열. 음악도 황금비가 있습니다. 그 장조, 화음이 있고요. 단조, 화음. 화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하모니. 하모니가 있다는 것은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 음악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미술적인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이 아까 어떤 수학적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우리 몸이 기뻐하고 쾌감을 느끼고 뭔가 짜릿하고 음악을 들었을 때 막 기쁘고 막 행복하잖아요. 좋은 그림이나 또 아름다운 사람, 동물들을 보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내면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성품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아까 그 개처럼 정말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 진짜 아름답다. 내 외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에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계속. 그 기준이 바로 어떤 수학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내면적인 질서는 무엇일까요? 또 영적인 질서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기준은 우리 플라톤도 진과 진리와 성과 미가 있는데 그 아름다움의 기준은 진리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아름답다.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은 우리 어떤 영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아마도 절대적인 진리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주는 게 바로 아름다움이고요. 눈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아마도 진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선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진선미, 진리와 미와 선함. 우리 며칠 전에도 미스 코리아 진이 뽑혔죠. 아름다움도 우리가 진선미 중에 진리를 최고의 본질로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진리는 말씀 기준이고요. 아까 아름다움, 진리를 드러내주는 게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준, 본체, 아까 진리라고 했는데 진리는 말씀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무엇이 계십니까?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름다움의 본체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아까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갈망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거하는 게 내가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아름다움일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밑자에도 큰 양이 아름답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움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지역으로 몇 년 전에 많이 동물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동물들을 땅에 그냥 산채로 묻어버리려고 하면 얘네들이 안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죽이지 않아도 돼요. 왜 이렇게 죽이냐면 수출을 못해요. 전염병이 번졌다고 1km 안에 다 죽이라고 그냥 명령. 얘네들 걸린 애는 얼마 안 돼요. 구지역 걸린 애들. 근데 그냥 주변 1km 안에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얘네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또 주인도 가슴이 찢어져요. 자기가 힘들게 키운 애들을 이렇게 그냥 산채로 죽이는 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방안한 게 뭔지 아세요? 새끼들을 먼저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미가 어떻게 할까요? 따라 들어갑니다. 새끼들 보호하려고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흙으로 덮어버려요. 사랑은 똑같아요. 부모의 사랑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자기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 사랑은 똑같아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재작 몇 년 전에도 요 앞에 이제 차 새끼 고양이가 꼈어요. 추우니까 이 본네트 안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껴서 그 삼색 고양이가 막 울면서 새끼도 울고 막 구해달라고 막 하고 있어. 제가 보니까 제가 꺼내려고 했는데 막 꺼내고 막 그래서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으로 막 찔렀는데도 안 돼서 119 이제 요청해서 이분들이 신발 잡는 걸로 잡아가지고 꺼냈어요. 그래서 다행히 살았습니다. 새끼가 살았어요. 여기 보면 어미가요. 이 새끼 얼굴 보이시나요? 이 새끼 얼굴 껴있죠. 여기 어미고 어미가 보이죠? 어미가 새끼를 지금 빨리 꺼냈으면 막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리고 또 누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이 손 누구일까요? 이 권투 선수 손이죠. 그 이 손은 뭘까요? 안중근 손 아닙니다. 안중근 손. 손에 구멍이 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못 잡는 손이에요. 이 권투 선수는요, 이제 프로 선수로 데뷔하려다가 실력이 안 돼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이제 얼음판에서 놀러 갔다가 스케이트를 타다가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구출해 주려고 하는데 이 속으로 들어가서 얼음을 주먹으로 깨서 다 망가졌어요. 다행히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붕대로 감았어요. 더 이상 이제 권투를 못할 정도로 손이 망가졌어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이고요. 이 손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손입니다. 그 사랑이 진정으로 아름다움이 아닐까. 손이 이렇게 깨졌지만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우리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소명 계시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고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여쭈고 사모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의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